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또 내일 1일 특세 있습니다. 1일 특세로 시작하는 2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또 금요일 토요일 우리 진행되는 청년부 싱글초원 수련회 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2월 첫째 주일 맞아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등대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아버지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또 아버지의 그 길 따라가면 안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바른 리더십을 주시고, 그 아버지 주위에서 보좌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정치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신실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을 아버지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는 시대적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특세로 시작하는 2월 한 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성막위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아버지 복된 한 달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를 특세를 하면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싱글초원 수련회 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죽음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좀 익숙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예배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이번 한 달을 맡겨드립니다. 성막위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기도에 꿇는 무릎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직장에서의 일들이 때로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인간 관계가 힘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곳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면 그 관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피스메이커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달도 아버지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좋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계약이 있다면 성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업체의 아버지 사장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또 2월 달은 졸업의 달인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졸업은 곧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 부모도 다 책임져 줄 수 없고 다 인도해 줄 수 없는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아버지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탁월하게 그 앞길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들이 낫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의사의 손끝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싱글초원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앞길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수련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당신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 헌금의 아버지 연습을 통해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는 DFC 목장에 신임 목자 임명식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 사부 예배라 못 보실 수 있겠지만 격려해 주시고요. 그동안 기쁘게 목장을 섬겨주신 천은영 목자님, 그리고 헌신을 결단해준 이지연 목자님, 최규리 부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DFC 목장 어저께 이제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7시에 시작해서 10시 좀 넘어서 끝나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좀 싱글 목장에서 행복한 교회의 미래를 봤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목장 모임 말씀 나눔지 있잖아요. 그 말씀 나눔지 가지고만 1시간 10분을 나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날 나도 이제 가야 되니까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끝났다 싶으니까 이제 삶 나눌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걸 가지고 중보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너희들 최고다, 진짜 최고. 이렇게 어저께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싱글초원 이번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 그 집회 있습니다. 제가 설교는 하고요, 은혜 받고 또 공동체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도록 기도와 물질로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는 어묵 팔았고요, 오늘은 떡볶이 판다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주신 분들은 안 주셔도 되고요. 예, 많이 맛있게도 드시기 바랍니다. 일일 특세, 내일 일일 특세 있습니다.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으니까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보호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중고등부 생명의 삶 개강합니다. 2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7주 과정이고요. 중고등부는 교육관 1층 중고등부실에서 오관수 목사님 강의로 열립니다. 목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그 중고등부 청소년 생명의 삶을 개강하는 거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갖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3공부도 삽지에 넣어드렸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시작하고요. 생명 언어의 삶 2기, 그 다음에 생명의 삶 24기 진행이 됩니다. 생명의 삶 이미 하셨던 분들도 저에게 듣지 않으신 분들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좀 권면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하시고 또 신청서 오늘부터 받아서 한 3주 정도 받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아 찾기 성경 통독 2주차, 오늘은 이번 주는 31장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0장까지입니다. 이미 먼저 시작하셔서 그 진도가 빨리 나가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자기 페이스대로 하시면 되고, 조금 밀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 페이스대로 하시면 됩니다. 새학년 맞이 자녀 축복 안수기도회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3월 1일 이렇게 3일 동안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는 거고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 그 요일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유아부 아이들이 있다. 그럼 월요일 날 유초등부까지. 그래서 중고등부는 28일, 청년부는 1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안수기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모임 새가족반 어제 12기 시작을 해서 2번 남았습니다. 예수영 전 모임 10기 2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총목자 모임 및 초원 모임 오후 5시 30분 2월 25일입니다. 2023년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일정이 10월 달까지 1층, 2층 게시판에 붙어 있으니까 이론과 현장, 가정교회가 뭔가라는 거 배우고 오실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고, 정말 섬김을 마음껏 받고 오실 수 있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다녀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다녀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관 청소, 교육관 화장실 1, 2층 청소 섬김에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떤 분들이 막 웃으세요. 그래갖고 왜 웃으시나 했더니 제가 이제 거기 교육관 청소 3월 달에 내가 한다고 써놨거든요. 2월 달에는 BTS가 한다고 써놓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나는 내 눈에는 BTS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3월 달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담임 목사로서 하는 거 아니고 중고등부 학부모로서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를 위해서 뭐 할 게 뭐가 없을까 하는데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저는 중고등부가 주로 이제 저 교육관을 이제 그래도 주일날 많이 이용하는데 2층 소그룹실도 다 이제 그 중고등부가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그룹실은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중고등부 아닌 분들 이렇게 청소해 주는데, 화장실만큼은 이제 학부모들이 좀 이렇게 한 달씩 맡아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학부모로서 쓴 거니까. 뭐 목사님이 뭐 하시 그런 게 안 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고요. 교우 소식 이근용 성도님 깜보대학 깜본 목장, 이분은 목장을 통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탐방 없이 그냥 목장 선택이 됐습니다. 시찰 교육자회 내일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선거 함성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죠. 시작.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좀 길지만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도전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더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송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나의 마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진짜 성도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말씀 보아 찾기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한 성경 듣기도 은혜가 됐지만 아마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이제 듣는 성경을 통해서 나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봤다라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부와 수첩 페이지마다 아래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 2개는 이 수첩을 수년 동안 제작하신 박태진 목사님 자신이 발견하신 말씀 보화들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전에 말씀 보아 찾을 때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 조그만 글씨로 된 요절 읽고요.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감사 노트 쓸 때는 오른쪽에 있는 또 그렇게 조그만 요절 읽고 하루를 그렇게 두 말씀으로 읽고 마무리하고 그 정도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통독을 결심하신 분들 중에서 구약은 너무나 분량이 많고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겠다라신 분들도 있죠.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데 어색함이 한번 도전해 보는 거 그것 좀 나눴잖아요. 성경 지금 말씀 부와 찾기 하고 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이야기하던데 목사님 근데 구약이 너무 어려워서 신약부터 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신약부터 읽어도 되고 구약부터 읽어도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신약이 구약에 비해서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을 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낙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질려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포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 우리와 이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이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와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족보를 가만히 읽고 있노라면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절을 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씀인데 그럼 뭐 사람이 다 자손으로 오죠. 뭐 어떻게 와요? 근데 그냥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00세까지 자식이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어기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경우인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 이건 좀 나쁜 경우고 둘째는 마음은 안 변했는데 상황이 좀 따라주질 않아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안 지키는 게 본성상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실한 하나님. 그러면 족보는 곧 역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2절 보면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 유대인의 역사의 시작이죠. 6절부터 7절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죠. 11절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의 내리막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분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스러운 기간 바벨론 포로.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시작에도 역사의 최정점에도 역사의 암흑기 때도 변함없이 그들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그래서 어떻게든 지키셔가지고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아무리 주님을 배반해도 결국 약속대로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계보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신약 성경의 웅장한 첫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뭐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할 때 늘 드리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이걸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고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의 목적이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에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았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는 성도들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한번 자기가 하신 말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면 나도 그렇게 내가 한 말과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아요? 물론 성도의 특징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온라인 예배와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위 분들이 여러분들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오늘도 만약에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막 걸으셨다면은 이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 교회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즉 이게 바로 성도의 특징이에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라는 것을 교회당 가는 것으로 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여러분 신앙의 보완제로 갖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하지만 대체제로 갖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완제라는 것은 뭐예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나은 거, 보완제죠. 대체제는요, 비슷한 만족을 줄 수가 있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를 이제 대체제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족은 주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10명 중에 3명은 온라인 예배를 대체제로 가져버렸어요. 대체제로. 불안한 것은 그 대체제는 그분들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만큼 견고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은 그 선택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화된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내가 내 마음대로 스킵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내 취향이 아니면 스킵하면 되고, 기도가 너무 길으면 스킵하면 되고, 무슨 합심기도도 나오면 무슨 영상을 보면서 합심기도야, 빨리 설교나 듣자, 스킵하면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라고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가 나오면 언제든지 다른 실시간 예배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을 내가 쥐고 있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어느 정도의 구속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동네에 헬스클럽이 생겼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이제 그 반석역 조금 더 가셔가지고 다이소 있는 그 건물 맨 꼭대기에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맨 위층입니다. 내부도 멋질 것 같아요. 여보, 헬스클럽도 생겼는데 나 건강 위해서 좀 헬스장 새로 생겼던데 끊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제발 헬스장에 그만 좀 헌금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헬스장이 1년 정도 끊어야 이제 싸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헬스장에 몇 번이나 그 헌금하고 한 달에 한 3번 갔나 2번 가나 뭐 이렇게 가고 안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근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고선 제가 좀 안 돼 보였는지, 운동을 좀 하겠다는데 안 돼 보였는지 이렇게 말해요. 여보 차라리 돈이 들어도 개인 PT를 받아. 당신은 누가 곁에서 세게 시켜야 간신히 할 사람이야. 이러니 여러분 신앙도 비슷하거든요. 혼자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최선의 결과가 뭐냐면 그 현 상태 유지. 그런데 그 대부분 그 유지는 실상은 퇴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일날 교회당에 나오면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부터예요. 뭐냐면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때요? 주일날 교회는 잘 나오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성도요, 집사요, 직분자로 불리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업 파트너를, 동업자를 배신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세상은 그러겠죠. 참 그러고도 교인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그 사람 욕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특징이지만 진짜 성도, 리얼 크리스천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성도의 특징이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나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있어서 앞뒤가 다르고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정말 성도라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람 말이면 믿어도 돼. 걱정하지 마. 그 사람 그 약속 반드시 지키니까 좀만 기다려봐. 약속 꼭 지킬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 진짜 성도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애써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성도 리얼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마태복음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 눈길이 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하고 요셉이죠. 19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역 개정이라든지 새 번역이 참 잘 번역한 성경인데 요즘의 언어로 번역을 한다는 취지로 이걸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우리 옛날 성경 있죠, 한글. 옛날 성경처럼 정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혼은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랑 개념이 되게 다른 건데 이걸 약혼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퇴색이 돼버렸어요. 정혼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결혼과 거의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다만 결혼할 때까지 보통 1년이었는데요.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부간의 성적 관계도 맺을 수가 없죠. 이 1년 동안 여자는 친정에서 살아요. 친정에서 출가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딸로 마지막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1년의 시간이 중간에 있다는 것일 뿐 정혼은 결혼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정혼 기간에 남자가 죽죠. 그러면 평생 과부로 지내는 거예요. 정혼 기간에 여자가 죽으면 호라비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할 경우에는요, 율법으로 엄하게 다스렸어요. 신명기 22장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순결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21절에 보시면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정혼 기간 1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혼 기간 1년 동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친정에 있는데 그 기간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겁니다. 물론 여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정혼 기간에 남자와 여자는 모두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이제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듣고 바로 엘리사벳한테 가서 석 달 있다 왔으니까 이제 여기 지금 마태복음 이때는 이제 한 넉 달 내지 4, 5개월 정도 됐을 때죠.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조그만 동네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뜨거운 뉴스거리였겠죠. 누구 애래? 요셉 아이래? 아니면 다른 남자애래? 후자라면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렇죠? 정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으면 이거 너무나 큰 충격인데 전자라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부부가 될 거지만 정혼 기간의 육체 관계는 율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든지 간에 뭐래도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다. 그 다음 말을 뭐라고 써놓냐면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뭐예요? 정의로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예요? 잘잘못을 가리는 거잖아요. 사법부의 정의 뭐 이러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사사로운 정에는 휘둘리면 안 돼요.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을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율법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공개하고 신명기 율법에 따라 처벌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마리아가 정혼기간에 임신했다, 그리고 이제 마태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 다음 논리는 율법대로 처리했다,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 19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문장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 개념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참 재밌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법대로 처리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공개적으로 부끄러움과 창피를 주는 일을 안 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요셉으로서는 자기의 무고함,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음, 나는 의로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쪽을 선택했다, 이 말이거든요. 율법대로 하자면 돌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자비를 베푸는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문자대로만 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요셉은. 하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베푼 것이니까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요셉은 율법을 어긴 의롭지 못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이룬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버지답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지난 목요일 새벽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철학자가 한 말인데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신학의 영역에서는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이 힘이다. 물론 아는 것이 다 무용지물이다, 배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지 않고 아는 거 있죠. 하지 않고 아는 것은 나의 믿음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차라리 알지 못하면 비판도 못하죠. 그런데 알긴 많이 알아요. 그러니 상대방의 눈 안에 있는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들보, 눈, 티 이야기 나오면서 내 눈에는 들보, 커다란 나무가 들어있는데 상대방의 눈에는 그러니까 톱밥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티를 보고서 야, 그걸 붙이고 다니냐, 거슬려, 너 거울도 안 보냐, 빼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주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옳음은 좀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요, 세상의 가치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일단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상대방 배려하는 것도 저 사람 참 배려심이 좋아 이래도 일단은 나의 안전이죠. 나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후에 배려고 뭐고 나오는 거죠.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옳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다. 그러기에 이런 세상에서 와,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들으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같아서는 영향을 못 미치니까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건 생명의 삶 7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편에서 가르쳐드린 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꾸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교재에도 제 강의 안에도 써놓은 건데 생명의 삶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르실 테고요.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제가 강의안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 말은 좀 이렇게 그 감정을 넣어서 하셔야 돼요. 시작.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욱 할 때 한번 쿡 참아 봅시다.
강의 안에 있는 그 내용이죠.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건 요새 말 잘 안 쓰긴 하는데 성도의 입에서는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그걸 교회에서 연습을 하시라고.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사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걸 교회에서부터 연습하고 부단히 훈련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래도 10번 중에 한 2-3번 성공하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또 연습할 기회를 주시네. 그러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넘어갑시다 라는 말을 이제 부임하고서 한 몇 번 정도 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는 안 했죠. 예. 한 10번 정도 했나? 그러니까 10번 정도 했으니까 한 690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그 기업의 GE라는 기업 있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유명한 기업이죠. 거기 8대 CEO였어요, 이 사람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는 700번 이상 반복해서 직원들에게 말해야 한다. 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한 번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500번 정도 얘기했는데 이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핵심 가치가 그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리더는 반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구성원들은 귀에 못이 박혔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가 부끄럽지 않도록 가려주고 덮어준 것처럼 내 의보다는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좀 세워주는 일을 이제는 좀 진짜로 해봅시다. 한 번만. 사실 죽고 사는 일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요, 교회에서 무슨 하는 일치고 죽고 사는 일 같은 건 없어요.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래요, 이번엔 그렇게 한번 하죠, 같이. 그렇게 따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내 의견대로 할 기회가 또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교회 일은.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요, 회의할 때는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생각을 했지? 와, 대단하다. 근데 그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쫙 정리가 돼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때 왜 말하지 못했을까.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아니라고, 그건 틀렸다고 반박을 하고 지금 나에게 드는 이 생각을, 이 논리를 펼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더 멋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요? 버스 떠난 뒤에요. 버스는 떠나서 저기 이제 갔을 때. 근데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둔함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는 화평하게 지금까지 목회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게 의가 아니에요. 그 법에 담겨진 사랑과 자비의 정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가 살아온 삶의 정황이 있어요. 그걸 좀 헤아려 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이런 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도 어디 가서나 피스메이커로 환영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으로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성도,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족보들은 정말 지루하죠.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 정말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가족관계를 내가 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읽을 때. 그런데 이 족보를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개 다 족보는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제 본이 있죠, 본. 지난번 노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손씨네요. 어디 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손이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이상 더 안 물어보셔서 다행이었어요. 그 이상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좀 더 빛나는 가문을 자랑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죠. 어디 김씨 누구의 몇 대손.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우리 집안은 족보 자랑할 만한 집안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과거를 자랑할 때, 과거를 말할 때는 항상 자랑거리만을 말하게 돼 있어요. 감추고 싶은 흑역사? 그걸 누가 말해요? 그래서 과거는 다 미화되는 거예요. 족보도 마찬가지. 그런데 마태가 소개하는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우리의 이 같은 상식이 깨져버린다고요. 보통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인들은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마리아를 제외하고도 무려 4명의 여인들이 나와요. 족장 시대에 살았던 다말 나오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 살았던 라합 나오죠. 그다음에 사사 시대에 살았던 룻 나오고, 왕정 시대에 살았던 밧세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2가지잖아요. 첫째, 4명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아람 사람, 라합은 가나안 여인, 룻은 모압 사람, 밧세바는 이제 이름은 안 나오는데 우리야의 아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헷사람 우리야의 아내 이렇게 나오니까 밧세바도 헷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2번째 공통점은 이 여인들 모두가 정상적 결혼 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말은 근친상간이고, 라합은 여리고 창기였고, 룻은 자기 종족 바깥의 남자랑 결혼한 케이스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며느리를 구하려고 할 때 자기 친척에게 가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였는데 그 고대 사람들은 룻은 자기 종족 바깥의 남자랑 결혼한 케이스였고, 밧세바는 간음이었고, 그리고 마리아 역시도 정상적인 결혼관계 바깥에서 임신을 한 사람이죠. 우리는 물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를 대단하게 보지만 그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라고요. 그러면 마리아 축하받을 임신 아니에요. 명예롭지 못한 임신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는 한마디로 이상한 족보예요. 별 볼 일 없는 조상들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만 업적이라도 부풀리고 싶고, 그리고 엄청난 잘못도 가리고 싶은 게 세상의 이치인데,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는 자기 조상들의 수치를 여과 없이 기록했다는 점에서 참 이상한 족보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지루한 족보를 읽고 예수 믿기로 했다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하기로 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신약 성경의 첫 책부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모두 믿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까지도요, 과감히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든 미화하려고 하는 나의 과거, 내 조상의 과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렇게 과거를 미화해서 얻는 가치보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허상과 가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를 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학연을 자랑하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지연을 자랑하고 혈연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3장 7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더니 그동안 바울의 자랑이었던 학벌이 얼마나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족보가 얼마나 유명한 족보예요, 이분의 족보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게까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출신 학교 자랑하고 받은 학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진짜 만나지는 못한 분들이에요. 예수 믿고도 아직 재산 자랑하고 집 자랑한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예수 믿고도 아직 잘 나가는 자식 자랑한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이기만을 바랍니다. 교회에서마저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한다면 이곳마저도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세상의 공기가 너무 탁해서. 교회는 다르겠지. 교회에서만이라도 숨 좀 제대로 쉬어보자라고 해서 왔는데 성도마저도 세상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자랑을 하고 이곳에서마저 그런 것 가지고 우열을 가린다면, 교회의 공기마저 세상의 공기와 같다면 세상은 어디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 리얼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랑이 바뀌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지만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마저 무너지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가사가 내 진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목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루하루 애써야 되는 실천사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진짜로 내 말이 믿을 만한 사람, 남을 배려해주는 진짜로 의로운 사람, 그리고 자랑이 바뀐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는 말씀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아버지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경처럼 스쳐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잘 박힌 못처럼 어떠한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성도, 리얼 크리스찬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3가지 아버지 우리가 상고했사오니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꼭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신실한 사람, 참으로 의로운 사람, 참으로 자랑이 바뀐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